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있지요. 어디죠? 가정과 교회죠. 그렇죠? 가정과 교회. 이 가정시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례로 1호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새 가정 출발로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들 간의 이 혼인 예식으로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작은 천국, 이 가정을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 교회죠.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그 가정과 교회가 건강할 때 나라도 부강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치고 선진국이 없어요.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평안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 때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게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국수 한 그릇 딱 먹고 이러면 막 그냥 회복이 되고 영육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자,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계속 파괴하고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작은 천국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가정을 죄로 물들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의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또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타락했을 때 그 배후에 사단의 무서운 그런 검은 손이 있었어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도 우리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보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은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중에서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동성애가 만연한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퀴어 축제, 뭐 성적 취향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든 거예요. 차별금지법, 뭐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려는 그런 시도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반기독교 세력의 교회 죽이기 시도, 이거는 뭐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요, 말세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이 안산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특히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 이 가정의 위기,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세력들, 악한 사단의 그런 방해, 유혹,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위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지수는 뭐냐?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 크기를 수치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전쟁 상태를 100으로 뒀을 때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 크기, 그걸 수치화했어요. 자, 위기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더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 나라의 위기 어떤 지수를 연구를 해봤더니 유럽같이 그래도 좀 안정된 그런 나라의 위기지수는 23입니다. 자, 미국은 24고요. 일본은 30이 좀 넘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얼마나 될까요? 자, 1부에 제가 여쭸더니 근사치가 나오긴 했었어요. 자, 2부 여러분들은 더 실력이 탁월할 줄 믿고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40보다 높습니다. 50보다 높습니다. 70 보다는 조금 낮은 67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보다 2배가 높지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한국의 그런 위기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어느 한 정부 기관이 위기 지수가 그 중에서도 높은 분야가 뭐냐? 67이나 되는데 과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위기 지수가 높냐라고 한번 연구를 했거든요. 자, 1등이 뭘까요? 표정 보시니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런 표정인데 1위가 뭐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두 번째가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 3위가 북한 핵, 4위가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지수가 높은 분야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을 가정의 위기, 가정이 지금 위기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현상에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현실을 두고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한 보험회사에서 18세 이상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상의 목표는 뭐냐? 최상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 답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뭐 추구해야 될, 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 가정생활이다. 이것은 이 가정생활이 능력 개발이나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본인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했다라기보단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 개인과 가정,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한 매뉴얼로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성경에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최상의 목표로 삼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행복 비결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 복. 이 말이 지금 반복됩니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때에 진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 경외와 이 복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행복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빼고 가정의 행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정에 행복이 있는데요, 이 행복, 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죠. 우리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 이웃과의 이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이 울타리라는 것은 벗어나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울타리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십계명 울타리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안전 펜스예요. 자, 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10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부모 공경, 이 울타리를 넘어가 보세요. 살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 봐요. 간음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 보세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집 안에 물건을 탐내 보세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가정의 행복에 금이 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떤 가정에 아내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그냥 타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타버린 집을 바라보던 남편이 한 손은 아내 손을 붙들고 한 손은 자녀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은 불탔지만 우리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의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와 이 행복을 다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에 주시는 복인데요, 이 복을 모든 가정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을 누릴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하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는 게 무슨 복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 그게 복이 아니냐라고 묻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은 로또 당첨이나 같은 그런 횡재나 운에서 오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하는 성실한 수고의 결실에서 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 따로 있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30 젊은 세대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죠. 욜로족 들어보셨죠? 욜로가 뭐냐?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딱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욜로족의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합니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가장 중시하죠. 그런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2030의 44%가 나는 욜로족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냐면 취미생활, 패션, 먹거리, 외모관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비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 2030 젊은이들의 취향입니다. 우리가 탓할 수 없고 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한 우리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결혼할 때 진짜 수저 세트 놓고 진짜 결혼 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정을 일구었잖아요. 자,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기보다 로또나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수고 없이 얻은 불로소득은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나를 떠나가요. 여러분, 로또 당첨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5년, 10년, 20년 연구한 그런 결과들 많이 보셨죠? 열의 9은 그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헛수고와 딱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 이 노동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비로, 범칙금으로, 자녀가 사고 쳐가지고 합의금으로 이런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행복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그런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지금 시편 저자는 행복한 가정을 두 그루의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 주시는 풍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포도 열매 같은 현숙한 아내를 주신다. 그리고 무성한 그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주일 아니 하루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정에 왔어요. 정서적으로 또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나 저녁에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화라는 게 어떻게 해요? 소통해야 되는데 요즘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그러나 참 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냐면 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기에서 보면 시온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가정의 복,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 그리고 공동체로 횡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식의 자식 이런 말 나오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식의 자식. 물론 장수의 그런 복을 또 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종적으로 확대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가정의 복이 이웃에게 다음 세대로 횡적으로 종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이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래서 단순히 내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작은 천국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안산과 대한민국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지금의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가정이 이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의 도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행복 삼각형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자, 밑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신혼부부, 이제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딴 데를 본다는 걸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 관계가 애매하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아내도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가까워져요. 산계곡 꼭지변으로 올라가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면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져요. 회복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예수님으로 살고 남편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남편 안에 거하고 아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내 안에 거하고 남편이 예수로 살고 아내가 예수로 살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더 은혜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부부가 행복한 비결이에요. 부부 행복 삼각형이 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행복 삼각형이 있죠. 부모와 자녀.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누구보다 가깝지만 부모와 자녀가 소통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부모 안에 예수님이 가고 예수님이 부모 안에 가고 자녀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자녀 안에 갈 때 부모가 예수로 살고 자녀가 예수로 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삼각형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속 썩이고 자녀가 곁길 갈 때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휩쓸려 살다 보면 자꾸 그러한 것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곳곳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행복 부흥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오시는 특별히 강사님이 이 심리 상담학 박사세요. 그래서 이번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기업체, 교회 어쨌든 가정의 위기가 있는 곳에 또 가정의 행복을 갈망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뭐냐? 정말 부부 사이가 어때야 되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이 작은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자, 개근에 도전합시다. 한번.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 번이라도 참석합시다. 이렇게. 이번 부흥회 7번 말씀을 전하세요. 주보에 그 주제가 다 적혀 있어요.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지난번 우리 그 헌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기억나셔요? 예. 아마 이번에도 기타 2대 갖고 온다고 지금 보니까 한 노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 특별히 어렵지 않은 주제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개근에 도전합시다 그랬는데 속으로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노를 한 10번을 외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강이나 직장 때문에 새벽에 못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 저녁 약속 있으면 정중하게 어떻게 해요? 양해 구하고 4번을 한번 참석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저녁은 안 되는데요, 약속이 많은데요. 그럼 새벽에 오시면 돼요. 새벽에 누가 약속 안 잡으니까 오시면 돼요. 나는 주중에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돼요. 오시는데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배우자, 이번에 한 번만 가보자. 자녀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부모 여러분들, 용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특별 용돈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너 이번에 가면 7번 가면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용돈을 주겠다. 그래라도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듣다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면,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때로는 책 한 권, 그 한 권이 저를 다시금 회복시킨 경험도 많고, 설교 한 편, 그 한 편이 저의 심령에 꺼져가는 불에 다시금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번 부흥회에 와서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고 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내세가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시간 내에서 올만한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던 태신자들 모시고 오세요. 그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가정에 다 상처와 아픔과 위기가 있어요. 이번에 가정상담, 이쪽에 심리상담 박사가 오신다니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설교처럼 딱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가정 행복 부흥회를 통해서 시편 128편의 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행복, 이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에게도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가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